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을 하지 못하고 거의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는 역사의 싸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교회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 역사의 싸움을 한 가지로 말하라 그러면은 세상과 교회의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을 구별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싸움이라 그럴 때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사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이 천지 만물 피조세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혼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영혼은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라 말할 때 그 세상은 뭐냐면은 세상 임금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흑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걸 보고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문화라는 말 안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문화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모든 문화 안에 철학, 사상, 이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분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 임금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알기 전에, 아니 복음 알고 나서도 계속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밖에서 그게 어디겠습니까? 세상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나의 믿음을, 내 영혼을 다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그게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고 복음과 흑암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잘해야 영적으로 승리하고 인생도 승리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전부 다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단, 흑암 세상이 대리인으로 인생을 내세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이 뭐냐면은 사단이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인생을 언약 밖에서 휘어잡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 안에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학, 역사, 철학, 사상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 인류 역사를 역사를 보면 한 50만 년 된다 그래요. 50만 년 되는 그 구석기 시대부터 쭉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을 섬기고 살았어요. 중국에도 은나라의 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자에 근원이 된 각골문이 있었어요. 이 각골문자가 뭐냐 하면은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왕이 뭔가를 다스릴 때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신에게 물어보는 문자가 각골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벌써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물어보자 그러고 한 게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을 의지하고 신의 인도를 받고자 하고 신께 묻고 살았어요. 인간의 조금 더 역사가 발전하면서 놓은 게 뭐냐면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서양에서는 공산주의 이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포에르바라는 철학가가 만들었고, 동양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말하는 도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야 될 도리를 정하는 것이 그게 공자하고 노자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서양보다도 더 일찍이. 동양에서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걸 도라고 만든 거예요. 뭔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이 공부 좀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이제는 인간이 우리가 신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신이 죽었다 그러고 신은 필요 없다 그러고, 그 중에 가장 강한 사상이 김일성 사상입니다.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은 신이 있어도 신의 도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김일성 아바이 수능능 지도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다가 아니에요. 신이 있어도 신의 도움 안 받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죠. 이게 신앙 태도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서 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내 필요한 걸 하나님이 줘야 돼. 안 주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동 판매기 신앙이라 그랬어요. 내가 500원 주면 500원짜리 놓고 만원 주면 만원짜리 놓는 것처럼 내가 주문한 대로 하나님은 들어줘야 돼. 이게요, 인간이 신을 만들고 신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상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데까지 나간 겁니다. 그게 교만한 시대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신 없이, 신은 죽었다. 이제는 신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 허무주의가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걸 다 만들어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난 흐름입니다. 흐름. 영적 흐름입니다. 하나님 없는 언약 밖에, 복음 밖에 있는 영적 흐름이 그겁니다. 자,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도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 하나님 이러다가요, 사람이 조금 공부하고 돈이라도 좀 생기고 또 사람이 어떻게 몸이라도 좀 건강하고 막 또 젊을 때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이고 뭐 하나님 내하고 뭔 상관이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걸 자꾸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온갖 인본주의를 다 합니다. 또 그걸 세상에서 가르칩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허무한 허무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허무주의 배경 속에는 전부 다 뭐냐면 비관적이고 전부 다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래 된 결과 인간은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저주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문화가 그걸 위해서는 모든 걸 이용하고 동원합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점술이고 역술이고 귀신 문화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오는 게 뭐냐 하면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 보이지 않는 저주 재앙이 개인에게, 가정에 영원히 오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한 상태의 6가지. 이 세상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영적으로 보면은 교회와 이 흑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싸움의 맨 앞장선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흑암 세상,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무기, 완전한 무기가 뭐냐면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할 때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이렇게 인격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생명을 죽이고 생명이 없는 흑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로 출애굽기 3장 18절로 이사야 7장 14절로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자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요, 여자들, 그 시대 여자들 무시당하는 존재였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아우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을 수밖에 없게요. 자기 육신의 형인데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가할 때 돌아왔다고 데리러 간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체험한 겁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세상에 육신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비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와서는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 겁니다. 이들이 이제 싸워야 될 싸움을 무엇으로 싸워야 될 건가, 그 답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체험하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뭔가? 거의 답이 없어요, 보통. 왜냐하면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뭔지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일 아주 수준 낮은 단계가 뭐냐면 평소에는 그냥 내 힘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내가 지난 주일 밤에 내려와가지고 아파트에 이 자동 열쇠잖아요. 이걸 누르니까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를 잘못 알았나 하고 또 한 번 눌렸더니 또 안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거예요. 이 배터리가 다 되면 이거 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쇠 하는 사람 불러야 되는데, 내가 이 밤에 이 못 들어가면 이거 어째야 되나 싶어서 주여 하면서 한번 눌렸는데 열리더라고.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배터리를 바꿔 끼웠지. 내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맨날 열쇠 쟁기 있는 데다가 열쇠쟁이 불러가지고 맨날 열고 이러면은 내가 문제 해결하는 겁니까?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꼭 이런 식이라. 평소에는 그냥 돈 있고 힘 있고 뭐 잘 되면은 기도 안 해. 기도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지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만 터지면은 열쇠 이런 사람 부르듯이 불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한때는 교회에서도 그리 설교했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만 가지고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도만 가지고 설교하다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의 기도였어요. 요셉처럼 응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셉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셉처럼 입지전적 인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 중에 성경에 있는 글자로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보다도 기도 제일 많이 했을 요셉에게 하나님께 구하였다,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간구했다는 말.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일 많은 응답 받았는데 그럼 요셉은 기도 안 했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아예 요셉은 삶 전체가 기도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늘 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 어쩌면 내가 오늘 기도하고 왔다 이러지 늘 기도 속에 사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해야 될 기도 24시간 이거구나 말이에요. 그런 거 기도문만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성경 장세기부터 차례대로 다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럼 주제별로 기도면 돼서 아브라함 어떻게 기도했나?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나? 쭉 찾아보고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면서 기도를 묵상해 봐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걸 보고만 해서 찾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도 육신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영적 전쟁이거든. 뭘로 이길 수 있느냐? 그 복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는 전부 다 승리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출바벨론의 역사, 출로마의 역사 전부 다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가지고 오늘 오로지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싸움을 위해서 뭘 세웠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랬냐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1장 23절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잘 보십시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형태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충만하기 때문에 활짝 피고 주름이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줄어들거나 이러면은 찌그러들잖아요. 마르잖아요. 충만하지 않은 거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자, 사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내가 그 몸 안에 속해 있는 일원이라, 지체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모르고 교회 다녀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 논문을 뭘 썼냐면 교회에 대해서 썼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핍박받은 교회, 천주교로부터 핍박받고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로부터도 핍박받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있어요. 그걸 연구했는데 왜 했냐면은 내 마음에 내가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교회와 함께 내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교회인 천국 가는데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하니까 교회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고 있으니까 보이는 교회만 생각하면서 늘 낙심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전목회를 하니까 뭐 시골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또 시골에서 또 농사 짓는 젊은이들 뭐 알잖아요. 야, 뭐 예의도 없지. 뭐 밥만 먹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뭐 밥은 신방 가면 엄청 줘요. 지금은 그런 밥 가지고 한 5그릇 만들 거예요. 뭐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야, 이
그러니까 낙심되고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교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신학을 보면서 교회가 뭔지를 생각하다가 교회가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이 땅에서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다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야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강야를 지나갑니다.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데가 강야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우리 인생살이와 똑같아요. 불뱀이 몰려다니고 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만나가 없이나 하나님의 은혜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지 않으면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험한 곳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 해라 그랬냐면 모든 걸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0장까지 보면요 성막을 보여주고 성막을 짓는 것이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원조인 성막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 성막을 지어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고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길을 가고 구름이 내리면 거기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0년 강야를 이겼어요.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뭘로 이겼냐? 교회를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 뭐 교회 불평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그러는 거는요 교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안타까워야 될 것은 참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복음 없이 생명 없이 그냥 건물로 그냥 구조로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 그걸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거지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언약궤를 전달했습니다. 그 비밀을. 다윗이 왕이 되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왕이 돼서 한 첫 번째가 성전 짓고자 하는 겁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이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들면서 그때 이방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그 교회가 생명을 놓쳐버리고 폭력이 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리새 교회예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허문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리고는 새로운 작은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언약 가진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의 흐름 속에 개혁교회가 있고 여러분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있던 것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회를 깊이 알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의 언약의 흐름을 잡고 있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래서 강야에 있는 그 성막을 보고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죽음을 앞두고 메시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강야교회라고 그랬어요. 강야교회. 그게 성막이 아니라 강야교회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의 성전,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 맥이 마가다락방으로. 그게요 중사교회 허물어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혁교회를 세웠어요. 그 개혁교회 전통 속에 복음 가진 전도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사단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교회가 바리새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 언약 떠난 교회가 뭐냐면 인본주의 교회인 천주교 중세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 흐름에 사단의 흐름에 속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교회가 뭐냐면은 종교 통합하는 통합 종교 교회입니다. 복음 없이도 예수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종교가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는 그 생명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린 사단의 종로로 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바리새 교회, 중세 교회, 지금 통합 종교 교회가 왜 복음 생명을 놓쳤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하나님 법입니다. 하나님 법은 생명입니다. 율법은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법이 뭐냐 하면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딱 됐어요. 자, 여러분과 내가 무슨 기준이 되잖아요. 기준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구분을 합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그러면 안 맞는 사람을 향해서 뭘 합니까? 힘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폭력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니스커트를 제일 처음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알죠? 그 미니스커트 입었는데 그 전까지는 다 이 종아리까지 가리는 치마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망치가다가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좋다고 또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법이 막 잣대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거죠. 15cm 이렇게 무릎에 15cm 올라가면 잡아가고 이랬다니까. 참 옛날 역사, 우리 살아있을 때 역사 보면 재밌어요. 머리 길다고 막 잡으러 다니고. 나도 잡혀가지고 잘린 적이 있는데. 그냥 참 웃기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있게 되면은 그게 기준이 돼요. 그게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긴 치마 입은 사람은 촌스러워 보여. 또 그 짧은 치마를 입어도 멋있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이 기준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나중에는 또 하나의 폭력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 교회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 없이, 복음 없이 율법을 적용을 시키니까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린이, 죄인이니 막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뭉개뜨린 거예요. 생명으로. 여러분, 나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지, 복음을, 남을,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더 했다니까요. 사면은 재산받아, 돈을. 그럼 돈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면죄 받고 생명 걸고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군 전쟁이 무슨 성교입니까? 아닙니다. 교황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방편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복음 깨달은 몇 사람 통해 가지고 허무신 거예요. 그렇게 생겨난 게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그 교회가 오직 복음에서 생겼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사단이 또 속이는 것에 문드러져 가지고 통합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포항에도 통합적 교회가 많습니다. 통합적의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게 아니고 통합적의 신학이 지도자들이 뭐냐 하면은 종교 통합 여기 WCC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적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했던 김삼환 목사님이 뭐 할 때 뭐 했냐면은 그 신부하고 같이 막 개신교가 작은 집이라 그러고 천주교가 큰 집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큰 집이 아니고 전 집 나간 집이에요. 원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그냥 형제라 그러고 그리고 천주교가 서로 손잡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언약 가진 교회와 함께 이 흑암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싸움에 의해서 언약 가진 자를 불러 모으시는데 그들을 보고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으로 만족해서 안 되고 신자로서 만족해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싸움에 복음 가지고 싸우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우리 교회를 뭐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군사라 그랬어요. 좋은 군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내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축복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만약에 뭐 건강하고 싶고 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원하는 것, 그거 진짜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나? 하나님의 싸움이 뭔지 알고 거기에 나를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성공이고 축복이라면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에 나를 헌신하지 않으면서 자꾸 세상식으로 성공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니까 그렇게 바라는 것이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싹 바꿔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언약 안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대세가 있지만 성경 속에는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쓴 것을 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 복음의 생명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 싸움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은 뭐 가지고 하느냐? 이미 복음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제자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이.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찾으면 그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마태복음 6장을 집에 가서 자세히, 아니 오늘 2부 예배 드리기 전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인지 내가 하는 근심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인지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면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근심이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한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라면은 나는 그 근심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근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요, 복음 가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 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많은 교회를, 생명 있는, 복음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일생에 여러분 내가 한 교회는, 적어도 한 교회는 세워야 되겠다 마음 먹어야 돼요. 내가 교회 하나는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내 일생에 10군데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은 성경대로 신학시대로 보면 13군데 그런 지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세상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도 그런, 그 오늘 2부 예배, 우리 오후 예배 때 지교회 헌신 예배 드릴 때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이 1부 예배 메시지의 맥락 속에서 3부를 한번 연결을 시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가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 전도자로, 예배자로, 응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가 교회되고 교회의 복을 누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